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야 되고, 중직자와 성도들이 통해야 되고, 우리 성도와 렘넌트가 통해야지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막히면은 불통이 되죠. 불통이 되면 돌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뭔가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창조를 했죠. 소통하는 자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통해서 사단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사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라고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하는 방법이 소통하는 방법이죠. 함께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바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통하면 다음에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요, 세상을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바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우 답답해 그러잖아요.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뭐 다른 나라 말을 한다면 안 통하는 게 당연하죠. 통역을 세워야 되지만 같은 나라 말을 쓰면서도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뭐 10대들하고 얘기하면 하이 엄마하고 안 통해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안 통한대. 부부간에도 계속 부부싸움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당신하고 안 통해, 말 못하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통해갖고 수도하면 괜찮은데 안 통하는데 통하려고 막 억지로 하니까 더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싸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눈빛만 봐도 알죠. 한 10년 20년 살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배가 고픈지, 열이 받았는지, 기분이 좋은지. 우리 집사람은 저를요 100% 알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면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100% 안 돼요. 하여튼 보면은 눈빛만 봐도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데도 맞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맞더라고요. 그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통하는 거예요. 그냥 딱 죽이 맞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 특히 11명이 호흡을 딱 맞춰서 뛰면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그 팀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세계에서 최고 축구를 잘한다는 바르셀로나 그 팀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축구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냥 11명이 한 명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특히 거기에 있는 메시라는 친구, 그 친구 축구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도 않고 딱 차면 거기 와 있어요. 이미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이쪽으로 와 있고, 내가 뒤로 가면 너는 앞으로 가 있고,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어도 안 돼요 여러분. 메시를요 서너 명이서 막습니다. 막어도 안 돼.
왜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어디로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그러고 부부간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원들이 여러분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물건은 나가야 되는데 호흡이 안 맞으면 힘든 거죠.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도 하 계시지만 뭐 직원들이 다 호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한쪽에서 분량이 나버리면 기회를 맞춰야 되는데 빵꾸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통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데 뭘로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 하나로 통하는 것이죠. 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과 렘넌트 7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알았어요. 자기에게 큰 문제가 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이미 붙잡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간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꼭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점치러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점 쳐봤잖아요. 다 안 친 것 같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 쳐봤잖아요. 뭐 저는 안 쳐봤습니다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뭐 쳐볼 이유가 계획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속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하나 봐요. 점치러 갑니다.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서로 스스로 해결하려다 안 되면 점치러 가요.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뭐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그죠? 거짓말이지만 시원하게 알려줘요. 그럼 그거 듣고 또 문제 해결됐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치러 갈 수 없고, 그죠? 점치러 갈 수 없으니까 비슷한 걸 또 사단이 딱 만들어놨잖아요.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만들어놨고, 거기 가면 또 기가 막힌 말들 합니다. 제가 점쟁이들은 많이 안 만나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대단합니다. 뭐 점쟁이 저리 가라예요. 딱 뭐 말씀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 탁 몇 장 하면서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근데 맞아요. 또 안 맞으면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맞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못 깨달으면 또 이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전혀 없으시는데. 우리는 오직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점을 치러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신비주의하는 사람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몰래 점 치러 갔대요. 우리 그 무속인들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 30%는 기독교인이래요. 글쎄, 진짜 맞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몰래 이분도 간 겁니다. 근데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겠어요? 무속인한테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집사가 왜 왔어? 빨리 가! 그러더래요.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왜 왔냐 그러니. 창피해갖고 막 달려오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헷갈리는 사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불투명한데. 그럼 막 도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죠. 불신자들은요, 점쟁이 찾아가겠죠. 맞습니까?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어도 사람들은요, 일말의 불안감들이 있다니까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불안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한날에 딱 찍어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죠? 에이, 나도 모르겠다. 속히 하라. 아, 빨리 하라는구나. 다 투자했다 다 망해버리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불신자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면 탁 해야. 자기 얼굴을 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니를 알라 그러는 거죠, 그는. 오늘 별말을 다 합니다만은 제가. 예. 불신자들은요, 그걸 보면서도 확신을 가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홍해선이라는 전도사 기억나신 분들 있습니까?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전쟁 난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 생각나죠? 그래서 빨리 다 도망가야 된다,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에다 방주를 만들어놨으니까 와라. 근데 수많은 사람이 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왔어요, 또. 얼마 전에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고 왜 왔냐? 그랬더니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요나 같은 선지자, 말은 잘해, 입은 열려가지고. 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면 되잖아요. 나는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뭘 말하라고 왔냐? 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안 일어났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서 기회를 주시는데 전쟁은 분명히 일어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좋긴 좋아요. 그런 사람 그냥 놔두는 거 보면.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넘어갑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거의 흔들거려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싱숭생숭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막 그러다 진짜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닌가? 보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발목질에 터뜨려가지고 그게 또 전쟁하는 막 연결합니다. 또 그래도 연속극을 써요. 한번 가볼까, 그 여자한테? 머리 한번 내밀어 볼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말세 지말에 이르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면 그 시대가 오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 말고요. 그 음성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건 다 가짜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 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노학병원에서 복음 전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저쪽에 있는 여자분이 느닷없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죠. 어디 있어요, 지옥이? 그 말은 지옥 보여달라는 얘기죠. 지옥은 보여줄 수 없고 가보면 압니다. 근데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별 사람들 다 있죠. 꼭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쪽 오시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제가 전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했더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한참 복음 전하는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자녀들을 다 지옥을 보냅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또 복음 이걸 좀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한참 듣다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십자가가 우상인데 왜 십자가를 세워요, 교회는? 그분이 천주교를 좀 다녔대요. 십자가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교회를 표시하는 겁니다. 맨 딴소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순간에 어떤 여자는 또 뭐라고 하니까 왜 여기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긴요, 원장님도 다 하라고 그랬고 내가 3년 이상 예배 드린 장소예요. 들으시기 싫으면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 나와서 그러냐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전도지 나중에 하나 갖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린지. 안봐야 할 수 없는 거지. 뭐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돌아올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 자기 느낌을 쓴 게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 14절 18절을 우리는 봤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알아야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 집사람 잘 알아요. 그러나 나만큼 알지 못해요. 밖으로는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보면 그거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네. 그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을. 집사람도 저를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죠? 우리 성함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설교할 때 소리 지르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보다 저를 잘 몰라요. 그죠?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저는요 한 방이 있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은 이 양복 입고 이렇게 좀 다니는 모습만 보잖아요. 머리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어디를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가다가 누구한테 걸렸죠? 조곤사님? 조곤사님한테도 걸리지만 누구한테 걸렸는데 전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머리, 옛날 머리 딱 하고 반바지 입고 티 입고 이렇게 갔더니 집사람은 알아보는 나를 못 알아봐요. 목사님이시네. 그러더니. 근데 그 모습보다 더 진한 모습으로 집사람은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긍휼을 그래서 베풀 자를 알고 17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오늘 보니까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애통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수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무속인이 한 분 왔다 간 것을 봤을 겁니다. 그분은 서울교회 14년을 다녔어요. 14년을 다녔는데 그 전에 20대부터 무속인을 한 사람인데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생기고 노래도 엄청 잘 부르고 끼가 다분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다 때려치고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나올 때 제가 담당 교구였고요. 그래서 한 14년을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나오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법당을 차리고 한 3년 이상을 다시 무속인 생활을 한 겁니다. 잘 나간다고 자기 말로는 좋은 남자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 다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한참 대화하고 하루 자고 가고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당할 고통들, 거기서도 고통을 당하니까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년 동안도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돌아오면 진짜 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도 긴급한 그 성도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법당 다 치고 왔다 갔는데 결국 1년 이상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압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저 근원까지 사단이 다 장악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아와서도 얼마나 건드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내가 정말 온다면 나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천 명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무속인요, 유목사님이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결국 거기서 못 견디고 결국 옛날로 돌아갔다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돕겠다.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접겠다고. 그래서 금요철날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한 8명 정도 가가지고 법당 다 치우고 봉고차 뒤에 다 실어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실어놨어요. 그 예배 드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단이 얼마나 저희들 가기 전에 벌써 병원에 한번 실려갔다 왔어요. 근데 어제도 저녁에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죽겠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방해해요. 그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거기까지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서울교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좀 도와줘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전화가 안 왔어요. 지금.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면 사단이 얼마나 건드렸는지 몰라요. 그 딸도 하나 있고 22살 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 상태가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라.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죽을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고통을 압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당연히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 세계 땅 끝까지 전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3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늘 듣는 얘기지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런 기로에 설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은요 어쩌면요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세상 기준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저걸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은 잣대입니다. 잣대, 캐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들려옵니다. 10년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메시지 하는데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네가 얼마나 아프냐? 눈물이 막 쏟아지려는데 참았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 귀로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저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전도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고통하는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그건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아니 14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무속인 하다가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또 무속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녀였다면 하나님 다시 찾는 거예요. 그죠? 무속인을 했을지라도, 다시 찾았을지라도 그냥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면은 왜 나를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또 하게 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까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는 지나보면 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경륜, 그 섭리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 자녀였다면 그럼 13년 동안 자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년, 30년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오늘 모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아는 자, 복음이 뭡니까?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 안 받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눌려 죽는데 안 망하게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흑암에서 뽑아내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도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지금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정확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와 전도와 세계복음 안에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결정되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 안에 모든 삶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전도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 안에 경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 안에서 경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되어질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응답받게 됩니다. 가서는 확인하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는 그 문까지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과 통한다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에 사는 일이 뭡니까? RUTC. RUTC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가 뭡니까? 후대예요. 렘넌트.
여러분, 후대가 살지 않으면 세계는 끝납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후대를 주세요. 우리 정세훈 이성심 집사님이 어젯밤 12시 40분 출산했어요. 예쁜 따님을 3시간 30분 만에. 감사하죠. 사진도 보냈는데 벌써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계속 선물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 전부 복음 듣고 자라는 아이들. 지난주에요, 제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 전주에도 들어오고 둘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왜 배에다 손을 안 얹고 기도했냐? 언제 얘기했냐? 배에다 넣고 손을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해줬는데요. 아멘 했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걔가 알아들었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야, 걔가 나오면 분명히 저한테 인사할 겁니다. 목사님 매일 그리스도 아마 할 거예요. 이 앞에서 항상 예배드렸잖아요. 그런 후대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 각박한 문화가 완전히 장악되고 우상이 점령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그래서 RUTC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겉사람, 속사람, 영적인 것 다 책임지는 것이 RUTC.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모든 렘넌트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하느냐? 여러분, 방학 때 렘넌트들이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훈련, 또 육신적인 훈련 다 할 겁니다, 여러분. 학업이 뒤진 아이들 거기서 훈련 본격적으로 시킬 것이고, 기능을 전문적으로 다 세울 것이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세워줘도 벌써 세워졌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거를 시급히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타락문화, 마약문화, 음란, 퇴폐문화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후대들이 거기서 점령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지금 사단의 문화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문화를 막겠다는 것이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무조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건축을 해야 돼요.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이 돼야 됩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을 그 정신세계를 바꿀 만큼 응답받는 교회가 돼요.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왜요? 지역의 우상이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지역의 교회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교회만 크게 짓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역의 모든 것을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시급한 것이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센터 우리가 왜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RUTC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전한 문화가 없어요. 건전한 문화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참 골목에 숨어서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제가 가슴이 터져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집에 가는데, 여기 빠져나가는데 지금 그 24시 편의점 생겼잖아요. 그 옆으로 막 얼마나 의자들이 많이 놓는지 가면 밤새 아이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이요. 그건 뭡니까?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데가. 쉴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주위에서도 보면 교회들이 뭐 문화의 밤, 무슨 밤 다 많이 합니다. 뭐 연예인들 초청하기도 하고 뭐 초청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들 노력들 다 해요.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을 달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워가지고
시대 살리는 일꾼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타락 문화가요.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할지라도 그 날을 비전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의 발판을 놓은 그 발판 위에서 내가 세워졌구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면 우리가 뭐가 느껴집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바울 얘기를 안 빠지고 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우리의 본이 됐고 발판이 됐고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날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앙의 발자취를 넘겨야 됩니다. 진짜 복음 전도라면 기도 말씀 전도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응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와 전도와 세계복음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급한 것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여러분 금성 철벽을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뭐 편안히 자란 얘기입니까? 그 잠은 안일한 의식과 생활로 인한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으로 인해 누리는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요셉이었고 그런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평안한 잠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인했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세계 최강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과 그럴수록 통하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사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함으로, 교통함으로, 통함으로 항상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각박합니다. 1분 1초도 한눈팔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힘들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하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일곱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